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대언하고자 여기에 섰습니다. 반듯하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작년 이맘때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옳고 그름을 구분하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공정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할 때 이 세 가지 공정을 우리가 밟아야 크게 뭐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아, 머릿속에 삼각형을 세모 아시죠? 삼각형을 한번 그려 보시고 그 각 꼭지점 맞죠? 각 꼭지점마다 하나씩 이제부터 말씀드릴 단어를 넣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홍교 목사님이 조금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뒤에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먼저 법치주의. 네, 고맙습니다. 먼저 법치주의가 되겠습니다. 법치주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자 할 때 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악법도 있어서 때로는 그 법과 우리가 싸워야 할 때도 있죠.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그 법이 공정하고 합당한 법일 때 그때 우리는 그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꼭지점은 민주적인 공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할 때 그것이 법에도 부합하고 하나님 말씀에도 부합하였어. 그런데 일정한 절차를 우리가 밟지 않으면 오해나 시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자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엉망으로 사용하면 좋은 맛이 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할 때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합의하고 절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편적 가치입니다. 법도 준수하고 민주적인 공정도 우리가 밟았는데 만약 그것이 상식적이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으며 인격적이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바르게 적용한 것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스스로. 상식과 양심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상식과 양심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는 상식과 양심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과 민주적 공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과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법과 민주주의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사회적이고 막 비인격적이고 막 이렇게 살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현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타의 모범이 되지 않고 만날 사기만 치고요. 거짓말만 늘어놓고요. 바리새인처럼 살면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법과 민주적 공정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모습인 거예요. 당연한 모습. 물론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죠. 또 어떤 면에서 온전하게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함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저에게 목사님 혼자서 하는 게 더 쉽습니다. 교회라는 데가 원체 사공이 많아 가지고요.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한마음 품는 게 애당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같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혹은 사공이 많을수록 하나의 의견을 도출해내는 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도. 우리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달려갈 수 있지만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실현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그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요. 교회의 협력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에베소서 4장 말씀 보면요. 교회의 다양한 직분을 언급하시면서 공동으로 하는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공동으로 하는 사역. 또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여러 지체가 서로 다른 은사로 함께 일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면서 우리를 가지라고 비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비로소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여기 서 있는 성목사 제가 줄기입니다. 스템, 줄기. 그런데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기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생명을 잃고 말아서 줄기는 그냥 나무 토막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지도 마찬가지. 브랜치, 가지. 줄기에서 가지가 갈라져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잎도 열리고 뭐죠? 예, 꽃도 피고 또 열매도 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줄기가 떨어지고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잎이 열리고 꽃이 달리고 열매가 달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반드시 예수님에게 착 붙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한테 착 붙어 있을 때 하나가 되어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너희는 따로 놀려고 하지 말고 개인 플레이 하지 말고 혼자서 무수의 불처럼 달려갈 생각하지 말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있죠. 이 내용과 결부하여서 강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세 가지 비유를 드셔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 아시죠? 그 열처녀 비유를 드셨고요. 두 번째 비유는 이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드셨는데 이 비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오른편에는 양을 두시고 왼편에는 염소를 두십니다. 그런데 이 오른편에 있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양은 영광과 복을 받은 사람을 비유하는 것이고 이 왼편에 있는 이 염소는 저주와 형벌을 받는 자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염소의 편, 왼편에 있는 염소의 편에 설 것이 아니라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양의 편에 있어야 될 것이죠. 어쩌면 두려운 얘기일 수 있겠으나 우리는 맞은편에서 서로의 얼굴을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기 있을까? 저 목사가 왜 저기 있을까? 그러면서 어떤 분은 후회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안타까운 눈물을 흘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오른편과 이 왼편으로 나누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준으로 오른편과 왼편을 가르쳤는지 그 기준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형제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 오늘 25장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바로 3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을 제 얼굴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35절 말씀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늘의 영광과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먹을 것을,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에, 마실 것을 주었기 때문에, 나를 영접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음 말씀이 되겠습니다. 혹 다행스럽게도 의인들은, 그러니까 양들은 우리가 궁금해 할 만한 것들을 대신 물어봐 주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37절에서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여쭌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여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랑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줄이실 때 우리가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한 적이 있습니까? 목마르실 때 마실 거 대접한 적이 있습니까? 자매님?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영접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저도 없습니다. 우린 2026년을 사는데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없는데 어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우리 역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도 여기 있는 의인들처럼 질문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괜찮겠습니까?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 여러분 준비되셨으면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임금이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너희가 하지 않았어도 너희가 형제에게 그것을 베풀면 그게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형제가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기준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염소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염소가 하늘의 영광과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와 형벌을 받은 이유는 똑같이 형제와 자매를 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도 함께 읽으면 안 될까요? 44절과 45절인데 두 절을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44절 그들도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논리로 심판의 기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면 그게 나한테 한 것이 되어서 하늘의 영광과 복을 너희는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천국은 구제를 잘해야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다시 말해서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니 그렇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평소에 목사님이 인간의 공로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잡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말씀과 그 강설과 배치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평소 예수님의 말씀과도 상치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소의 가르침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이미 구원받은 자가 어때요? 마땅히 행해야 할 행동인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니 행함이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시시각각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걸 꼭 보여주어야 합니까? 라고 묻는 분이 꼭 있습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꼭 보여줘야 합니까?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식과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을 꼭 보여줘야 합니까? 내가 돈으로, 내가 꽃으로, 내가 노래로, 내가 시로, 아니면 내가 상냥한 말로 그거 다 보여줘야 합니까?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다 표현해야 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시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그렇게 표현해야 한다. 인간의 공로와 의지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형제와 자매를 섬김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증거를 반드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지만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은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요, 자연스러운 열매요, 자연스러운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할 때 잘 들어보십시오. 이들이 꼭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까? 권사님? 그렇게 물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세 가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지극히 작은 자, 또 하나는 다른 교회에 다니는 지극히 작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자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꿍짝꿍짝 하는 게 아니라 구제와 섬김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장해야.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또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짜증나세요? 계속 질문하니까? 제가 원래 그렇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우선권을 줘야 할까? 우리는 누구를 먼저 섬겨야 할까? 내 교회 성도일까? 내 교회 목사일까? 내 교회 권사 장로일까? 아니면 남의 교회 그 사람들일까? 그분들일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일까? 타인을 섬기는 것이 믿음의 증거라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이걸 잘해야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 앞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고 누구의 손을 먼저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누구의 손을 잡고 누구의 손을 먼저 내밀어야 되냐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사람의 손을 먼저 잡아야겠죠.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싹스라고 하나요?
싹수가 괜찮아서, 욕하는 거 아닌데 싸가지라고 하죠. 이 싸가지가 괜찮아서 전도 유망한 자의 손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전도를 생각하면 의도적으로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손을 잡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나의 형제와 자매가 곤궁한데 밖의 사람부터 챙기려 한다면 이건 아니지 않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내 목사, 내 장로 권사, 내 성도, 내 집사, 내 형제와 자매가 먼저가 아닐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말하는데 안에서 새면 그 안에 것부터 막아야 되는 것이지 그런 순서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할 때 우린 세 가지 공정을 밟는 것이 좋겠다. 지금 우리의 선택이 법에 입각한가? 지금 우리의 선택이 민주적인 공정 절차를 밟았는가? 지금 우리의 선택이 누가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볼 때 보편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가? 사랑하는 우리 송석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완벽하게 구현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령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가끔요, 아니 자주요, 이런 허무맹랑한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비웃을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상상이니까. 내가 만약 복권에 로또 복권 1등으로 당첨된다면 나는 그 돈을 이렇게 써야지. 어느 은행에 그 돈을 짱 박아 놓고 거기서 나온 이자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써야지. 그것으로 만난 곳도 먹이고 그것으로 여행도 보내고 때론 그것으로 전세 자금도 돕고 때론 그것으로 우리 교회에 속한 아이들에게 장학금도 줘야지. 그렇게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 쓰다가 때가 되면 그걸 확장하여서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위해 써야지. 여러분 이런 저의 생각이 실현 불가능한 일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사랑하는 우리 송석계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 교회는 하루아침에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 교회는 하루아침에 서로 구워주고 나누어주는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을 갉아먹겠다는 게 아니라 주께서 주신 지혜를 잘만 발휘하면 얼마든지 작은 자를 도우며 빛의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리고 저에게 주신 선한 능력을 잘 발휘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한 주 되시기를 저 좀 보시고요.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잘 기억날 수 있도록 하시고 주께서 주신 그 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께서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 만나 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